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편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7절에도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그 다음 뭐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심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도 그렇고요. 1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그 다음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심판에 관한 이제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관한 다윗의 이제 고백인 거거든요. 링컨이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초반전에 한 1년여 동안 이 북군이 계속 남군에게 밀리면서 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링컨이 83kg였던 사람이 57kg까지 이제 빠지게 되면서,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83kg에서 57kg로 이제 빠지고, 그렇게 걱정과 염려하고 있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북군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가를 이제 부하가 전해주면서 이제 링컨에게 이제 그랬다 그러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때에 다윗이, 이 링컨이 그 유명한 그 했던 얘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늘 그것이 내 마음의 기도라고 했던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이 시편이 바로 이 링컨의 이제 고백에 담겨진 그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길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항상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링컨의 이 고백,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인 거거든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8절에 한번 보시죠. 8절에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 이제 이것이 다윗의 이제 고백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링컨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날 도우신다. 이제 이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9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뭐 20절까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짧게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우리 9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오늘 시편을 시작하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겠습니다. 또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니. 오늘 이 시편 9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심판이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찬송과 감사.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전하겠다. 근데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의 핵심인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지는 않는지, 다시 그 하나님의 뜻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날 도우신다. 이러한 이 다윗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잘 보시면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을 잘 보세요. 이 13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 뭐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기 잘 보시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망의 문이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소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신 주님. 지금 이렇게 자기가 살지 말지, 자기가 승리할지 망할지, 이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지 벗어나지 못할지 참 알지 못하는 이러한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날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신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 날 도우신다. 지금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 날 도우신다. 이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어요. 두 번째 이제 다윗이 드디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이제 만나요. 이제 아비새와 같이 사울이 있다라고 하는 진영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요. 가보니까 다 정말 인사불성이들 자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비새가 제가 이 사울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죠. 칼을 두 번 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찔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괜히 그냥 번거롭게 두 번 이렇게 그냥 찔릴 필요도 없고 한 번만 찌르면 끝나는 일인데 나로 이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죠. 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호의 찬스였는데도 그냥 창과 물만 딱 들고 그 진영을 벗어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했던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사실은 다윗의 평생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죠. 오늘 말씀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날 도우시게 돼 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얘기하죠.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너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6장에 나온 그 아주 중요한 스토리인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시면 끝에 부분에 얘기하잖아요. 주를 찾는 자들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12절 끝에 부분에 보세요. 뭐라 그러죠? 가난한 자의 뭐를요? 부르짖음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잊지 않으신다. 주를 찾는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비천하고 천한 자가 이 고난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 옛날에 그 광산촌에요, 이렇게 광부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그 가스에 질식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게 됐던 시절, 이게 이제 가스에 중독된지 안 됐는지 잘 모르다가 이제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가스에 굉장히 민감한 이제 동물 하나를 갖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카나리아예요. 그래서 이 카나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지금 가스가 심하구나. 내가 가스에 중독되고 있는 거구나. 이제 깨닫고 막 뛰쳐나왔다라는 얘기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 난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밧세바를 범했는데도 그 1년 동안 말이에요, 자기가 죄짓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되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엎드리고 회개하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사실은 세상의 사람 중에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잖아요. 나를 제일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영적 이 카나리아 같은 존재가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지를 저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로 세상을 판결하신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지금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신다. 이것이 이 다윗의 확신 이제 고백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의 확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 날 도우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고요? 실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를 찾는 자 버리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조금 가난하고 없으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 가난하고 힘없으면은요 금방 내쳐버리고 그러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오늘 시편 9편 1절 2절에서 전심으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이 주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 전체를 걸쳐서 제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실은 이 다윗의 이제 고백인 거거든요. 중국이 한동안 이 모태동 시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당하고 이제 기독교가 지하로 내려갔을 그러한 시기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공안에게 붙잡혀서 끔찍한 이제 고문을 당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저분만은 믿음을 지키실 거야.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 왕명도 목사님이 주님을 부인한 거죠. 이제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런데 풀려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분의 그 머리에 두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심각한 두통이 말이죠. 계속 짓누르는 그 괴로움,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두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두통이 끊이지 않는데 기도하다가 그가 깨달은 거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끊임없는 두통이 있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던 사인이시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목에다가 나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서 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모태동 시절에 예수님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붙잡혀가지고 19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19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 풀려났어요. 아주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보니까 막 손가락 마디마디 비틀어지고 막 그렇게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죠. 사람들이 물은 거, 어떻게 그 19년 동안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왕명도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 그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왕명도 목사님이 그 고문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이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19년 동안 버텼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죠. 어떻게 다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고난을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신다. 환난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내 평생에 전하겠습니다. 이 평생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돌보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고 나의 인생의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은혜를 공급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요. 오늘 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주관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헌신을 올려드리고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참 아주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고 참 그랬는데, 우리 오늘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고요. 또 내일 우리 추수감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일신교회 영적인 터닝포인트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해 인생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고 두 번 우리 끊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